오늘 송구영신 예배로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새벽 예배에도 말씀 이사야 43장 말씀을 나눴는데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사는 모든 삶의 순간순간마다 구원자가 되셨고 구속자가 되셨고 우리의 왕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지키고 보호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새 일을 우리에게 계획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어제, 오늘, 내일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누구의 손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이전에도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신 줄 우리는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불러주셨다면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 그 계획을 이미 가지고 계시고 그 계획을 오늘 우리에게 듣고 알게 하기를 원하시고 그 일을 향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갈 때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새해를 우리가 시작하는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기대함을 가지고 한 해를 다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시편 130편의 말씀은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라는 말씀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린다,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린다 하는 것은 그만큼 간절히 하나님을 기다리는 어두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습니다. 여러분, 이 깊은 곳이 어떤 곳입니까? 히브리어 원어에 보면 이 깊은 곳은 바다속 시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깊은 바닷속. 영적인 의미로 보면 내 힘으로,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깊은 곳, 그곳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내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곳들을 성경에 어떻게 묘사하고 있던가요? 하나님,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십시오.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그것은 너무 깊어서 내 힘으로 나올 수 없는 웅덩이와 수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영혼이 사냥꾼의 올무에 빠졌습니다. 사냥꾼의 올무에 새가 갇히면 스스로 헤어나올 수 있습니까? 마치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 사냥꾼의 올무에 빠진 것처럼 지금 우리가 깊은 곳에 빠져 있음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상황은 다르고 모습은 달라도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수많은 문제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깊은 바닷속과 같이 깊은 절망, 때로는 표현할 길이 없는 깊은 슬픔, 큰 고난과 좌절, 심한 죄책감, 우울, 여러 가지 모습이 우리를 가두어 놓고 있습니다. 잔인한 12월이지 않았습니까? 깊은 어둠과 깊은 바닷속에 우리가 빠져들어가는 것과 같은 절망과 큰 슬픔이 우리를 가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감사한 것은 무엇입니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냥꾼의 올무에서 우리를 벗어나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나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버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이 파수꾼이 깊은 어두움 가운데 아침이 오고 새벽이 오는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는 그 깊은 절망과
깊은 슬픔과 또 죄책감과 우리를 억누르고 있는 이 우울함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맞다. 우리의 연약함이 가장 극대화된 그때,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크게 필요한 그때, 그곳이 내가 깊은 곳이라고 여기는 그곳이구나. 내 연약함이 가장 극대화된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가장 필요한 그때 지금 이 시편의 기자는 하나님을 부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올무에서, 또 깊은 어두움에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절은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요나 선지자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로 그가 큰 풍랑 가운데 바다에 던져졌고 바다 깊은 곳까지 내려갔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에 보면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상황을 말하고 있습니다. 큰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요나 선지자는 깊은 곳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힘으로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바다풀도 나를 감싸가지고 나를 올가매는 그 깊은 물이 내 머리 끝 위에까지 차고 넘쳐서 도저히 소망을 바라볼 수 없는 그 깊은 곳에 요나 선지자가 내려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요나서 2장에 보면 어떻게 그가 그 깊은 바다 속에서 벗어났는가를 우리에게 간증하고 있습니다. 요나서 2장 1절에 보면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였다고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깊은 물 가운데 들어갔을 때 오늘 시편 130편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하는 것처럼 물고기 뱃속에 그가 깊은 곳에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여러분, 나의 깊은 절망과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첫걸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은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내가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깊은 곳이 무엇인지 하나님은 아십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 사냥꾼의 올무,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깊은 곳, 그러나 그곳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귀 기울여 듣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찾고 부르는 한 해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는 것은 하나님을 기다리고 바라보는 것이라고 5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 보십시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내 영혼이 주를 기다리고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며 바라본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그런데 원어를 보니까 여호와를 이라고 하는 그 여호와 앞에 이 단어가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나를 튼튼하게 그분께 묶으시는 여호와라는 것입니다.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나를 그분께 묶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우리가 깊은 물에 빠지면 조난당하는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이제 구조하는 분이 가서 탁 끌고 나오는 겁니다. 그냥 줄 던져주고 줄 받고 어이구 잡아다니면 끌려 나오세요가 아니라 그 깊은 물 가운데로 그가 팍 뛰어들어서 그 사람을 묶고 헬기로 올라가고 자기가 꼭 붙들고 그곳에서 빠져나오고 하는 일들을 우리는 이 세상에서도 보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깊은 곳에서 내가 건져 나오는 것은 누구 때문이냐? 나를 그분께 꼭 묶으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능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를 그분께 묶으시는 하나님, 그분을 내가 기다리고 기다리며 바라본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께 단단히 묶으십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께 묶는 그 끈은 무엇일까요? 구조자들이 우리를 묶는, 구조할 때 묶는 도구가 있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께 묶는 그 도구는 무엇일까요? 오늘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께 묶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구원의 밧줄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으로 나를 묶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무엇으로 나를 묶어서 하나님이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나를 건져주시며 하나님이 깊은 곳에서 나를 이끌어내시겠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말씀, 그 약속, 그 언약으로 하나님은 우리를 그분께 꼭 묶어 놓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한 해를 하나님께 꼭 묶어둘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힘이 없어서 나는 헤엄쳐서 나올 수가 없어요. 나는 힘이 없어서 밧줄을 붙들 수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말씀으로 나를 하나님과 하나 되도록 꼭꼭 묶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은 사무엘하 7장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삶이 묶였음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하 7장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십시다. 사무엘하 7장 25절부터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신 이후에 다윗은 그 말씀, 그 언약, 그 하나님의 약속으로 그의 삶을 하나님과 꽁꽁 묶고 있습니다. 25절부터 말씀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여, 이제 주의 종과 종의 집에 대하여 말씀하신 것을 영원히 세우셨사오니 말씀하신 대로 행하사.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그 말씀으로 나를 꼭꼭 묶어 주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영원히 주의 이름을 크게 높여 이르기를 만군의 여호와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하게 하옵시며 주의 종 다윗의 집이 주 앞에 견고하게 하옵소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그냥 세상 사람들의 말로 하면 말씀하셨으니까 난 지키셔야 됩니다. 당신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이제 그 말씀 그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할 겁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으니까 책임지십시오. 그렇게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 뒤에는 쐐기를 박습니다. 7장 28절부터는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이다. 하나님은 말씀을 참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죠. 주께서 이 좋은 것으로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여러분,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의 인생을 묶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 말씀의 언약을 하나님 지켜주십시오. 그 말씀으로 나를 하나님께 꼭꼭 묶어주십시오.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 묶고 우리를 하나님께서 건져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파수꾼이 어둠 속에서 아침을 기다리듯이 내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을 묶고 하나님께서 건져주시기를 사모하고 기도하는 한 해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으로 우리를 하나님께 묶는 한 해가 되십시오. 여러분,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이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다고 말합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과 나를 묶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묶는 시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하나님과 나를 묶어서 하나님의 힘으로 할 수 있도록, 내가 헤어나올 수 없는 것 하나님과 나를 묶어서 하나님과 내가 함께 그것을 헤어나올 수 있도록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하나님과 나를 묶는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도 우리 주님께서 저가 내 안에 저가 그 안에 있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 7절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과 묶고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임마누엘의 삶을 우리에게 강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묶으면 철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고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내년에 우리 교회 표어를 시냇가에 심은 풍성한 나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근데 우리는 풍성한 나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풍성한 나무는 어디에 있다고요? 시냇가에 심어진 나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명수라는 걸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께로 묶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늘 철따라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생명의 물입니다. 그런데 어디에서 공급받아요? 시냇가에 심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스겔 47장은 그 강물이 하나님의 성전 그 문지방 밑에서부터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시냇가는 오늘 우리의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우리의 영혼이 자라는 시냇가입니다. 교회에서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생수와 같은 것입니다. 내가 시냇가에 심겨진 풍성한 나무가 되기를 원하면 우리는 주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는 늘 그 자리를 그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이 지켜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도우시는 은혜의 보좌 앞에 나와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입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으로 한 해를 꼭꼭 묶어 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꼭 심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곳에서 자리 잡아야 합니다. 그곳에서 머물며 은혜의 보좌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히 여기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히 이 어둠이 끝나기를 원합니다. 나라가 정상되기를 원합니다. 온 나라를 덮고 있는 이 큰 슬픔이 속히 위로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건져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지쳐 넘어지고 쓰러지지 않도록 하나님께로 버팀목이 되도록 말씀으로 우리를 묶으실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 말씀이 있는 곳에 버티고 견디고 서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비가 오고 바람이 불어도 그 시냇가에 우리는 심겨져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하는 아침을 가져오는 것처럼, 밤이 길어도 반드시 아침은 오고야 마는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새해를 시작하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하나님께 묶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보다 우리 영혼이 주님을 더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깊은 어두움과 절망 가운데 내 힘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큰 슬픔과 문제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건져 주옵소서. 말씀으로, 언약으로, 약속으로 하나님께 우리를 묶어 주옵소서.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가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공급받게 하시고 은혜의 보좌 앞에서 긍휼하심을 때를 얻도록 하나님 늘 구하는 성도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오직 주께 있음을 고백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